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오늘은 잠언 78째 시간입니다. 아굴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묵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잠언을 읽을 때 솔로몬의 잠언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대체로 솔로몬이 직접 기록하고 편집한 부분이 많지만 후대에서 편집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다른 사람이 쓴 잠언도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30장이 그런데요.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굴이 남긴 잠언이죠. 아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잠언 30장에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그저 야게의 아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이력에 대해 알 길은 없지만 1189장으로 된 성경에서 한 장을 남겼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한 거죠. 모세와 다윗, 바울처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든 아굴처럼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든 성경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세, 다윗, 바울이 쓴 성경하고 아굴이 쓴 성경하고 그 성령의 영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189장의 성경 모든 장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장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굴에게서 특이점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참으로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다른 저자들 대부분은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시간들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깊은 영적 절망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닫는 표현인 거고 아굴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느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일 텐데 자신은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말한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굴 자신은 인간의 모든 지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분을 알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불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런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고 그분에게 다다르고 싶었으나 아무리 애써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어 절망하였던 그런 불신에 대해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한 40년 정도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요. 그 40년 내내 늘 하나님의 존재를 충만하게 느끼며 살았느냐? 그러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외쳐 불러보아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간이 많았고요.
사람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 혼자만 마음이 냉담하여 영적인 소외감에 괴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성직의 길까지 걸었으면서도 내 안에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고독 때문에 많은 시간 몸부림을 쳐야 했던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알고 싶었지만 그러한 영적인 갈증을 풀지 못하고 마음이 쩍쩍 갈라져 허덕이고 절망하는 심정, 저는 잘 압니다. 1절에 보면 아굴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잠언을 남겼다고 했거든요.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디엘과 우갈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단어로 보았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지쳤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쳤나이다. 나는 소진되었나이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녹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 마음대로 안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심정을 담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아굴이 이렇게 잠언을 쓰고 그 잠언이 성경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한 불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사람 있을 거예요. 아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절망은 아굴처럼 여러분이 주를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절망해야 합니다. 더 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더 괴로워하며 스스로가 깨달지 못하는 짐승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절망에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까지 다다르는 절망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기쁨은 말이죠. 마치 죽기 직전의 갈증까지 내몰렸을 때 드디어 마시게 되는 시원한 생수의 기쁨일 겁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사람 인생에 당신을 꼭꼭 숨기셔서 이 답답하고 괴롭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굴처럼 그 절망을 통과해야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굴의 절망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절망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인지, 이것을 위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믿으려고 하는 이 수고로움을 도중에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붙들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